혹시 한글 번역된 동화책인데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어요? 숲속마을의 너구리 주인공입니다. 너구리가 살았습니다. 너구리는 늘 1등만 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뭐든지 빨리 배웠습니다. 1등 하다 보니 더 많은 1등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의 나무 열매 줍기 1등, 내 입 클로마 찾기 1등. 친구들은 항상 1등하는 너구리를 부러워했습니다. 1등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마을에서 여우가 이사를 왔습니다. 여우는 달리기도 빨랐고 민첩하고 똑똑했습니다. 너구리보다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다람쥐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 연못에 빠졌는데 너구리는 재빨리 물에 뛰어들었지만 여우가 민첩하게 더 빠르게 모자를 건져서 다람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모든 동물의 관심이 여우에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2등으로 밀려난 너구리는 비참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1등을 못할 빼야 차라리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마음 상한 너구리는 마을 등반 대회가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고 혼자 쓸쓸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단골 꼴찌인 너려 터진 오리는 등반 대회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꼴찌가 되어 뒤에서 처져 울고 있었습니다. 너구리는 울고 있는 꼴찌 오리를 발견하고 도와주어야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함께 가자 제안을 합니다. 너구리는 오리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걷기는 너구리에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리와 함께 천천히 산을 오르다 보니 주변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의 야생화, 아름다운 야생화 한 송이, 멀리서 지저귀는 새소리, 바람 따라 나풀나풀 움직이는 노랑나비. 너구리는 1등이 아니어도 참 좋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혹시 1등만 되려는 너구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1등을 하지 마라, 최고가 되지 말라, 열심히 살지 말라 라고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두가 1등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 최고가 아니어도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한 주제인 성공과 성취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은 한 5% 정도입니다. 그 통찰력을 기초로 다른 본문의 여러 내용들을 함께 만들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성취 1등, 최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최고가 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까? 첫째로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꼭 1등 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최고가 되라고, 1등이 되라고, 1등만 살아남는다고, 1등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혹시 여러분에게 최고가 되라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1등은 못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앞서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살아남지 않느냐 라고 가르침을 혹시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된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부탁한 사람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부탁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인 마태복음 20장은 이렇게 기록한 치맛바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하든지 허락해 두 아들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부탁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어머니의 소원은 청탁입니다. 뇌물을 주진 않았지만 아주 간절한 청탁. 이 사실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하나같이 분노하죠. 화를 냅니다. 오늘 부탁은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3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온갖 기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눈여겨보던 세베대의 어머니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켜 군사를 일으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두 아들이 아무 감투도 차지하지 못할까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의 양편에 앉혀주십시오 라는 청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시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43절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들은 서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누르고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1등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누가 리더이냐, 누가 최고이냐, 누가 1등이냐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실력으로 능력으로 잘남으로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섬김으로 될 수 있는 나라다. 예수님은 1등이 되려는 열심, 최고가 되려는 열심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1등이 되고 리더가 되려면 세상의 가치관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태도는 아니어야 한다. 내가 세우는 공동체는,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치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1등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비로소 성공이라는 1등이라는 최고라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진짜 세상이 이야기하는 허울 좋은 선의의 경쟁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선의의 경쟁이 있습니까? 선의의 경쟁 하도 없으니까 스포츠에서 법을 세우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을 어기면 탈락시키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근데 진짜 이 세상의 경쟁은 선의의 경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 피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함께 경쟁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이겨도 박수 쳐줄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선의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선의의 경쟁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약육강식이 현대사회의 근간,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이 되어도 괜찮다라는 예수님의 가치관은 성경의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급진적입니다. 자기 손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 자기 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의 태도입니다. 너무나 급진적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비로소 선의의 경쟁을,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참되게 경쟁하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혁명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축복을 참되게 맛본 사람이라면 이런 희생과 이런 섬김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이런 혁명적인 가치관, 죽음으로 살아나는, 짐으로 이기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거듭남이다, 회심이다, 용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출발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를 은혜로 먼저 사랑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혜가 감격하여,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섬기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등이 되지 않아도 꿀리지 않는 우리 자신을 긍정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1등이 아니어도 괜찮은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면 아무렇게도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등이 아니어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의 사명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었다 칭찬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이 되고 1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갈릴리 호수도 잔잔케 하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을, 남자만 5,000명이니까 몇만 명을 먹이는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식민지로 와 있는 로마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거 불가능하겠습니다. 바람을 부르고 비를 부르고 어떤 기적을 일으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1등이 되기 위해 세상을 전복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작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대속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1등이 최고가 목표가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최고가 되라고 유혹을 해도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1등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이라는 1등이라는 최고라는 세상적 목표를 위해 아둥바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목적 있는 삶, 사명 있는 삶, 최선의 삶, 최고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헷갈려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사명입니다. 이건 특별한 개인에게, 개인, 주관적인 사명, 개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에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저는 작은 건강한 교회, 100명 이하의 한국 교회를 100%로 치면 100명 이하의 교회가 80%, 90% 차지한다는 거. 큰 교회가 건강하다고 보지만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을 보면 큰 교회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몸이어야 하는데 한 부분이 상해도 어디를 다쳐도 큰 교회는 몸 전체가 모릅니다.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대해져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를 이 땅에 몇 개라도 세워놓고 가는 것이, 잘 세워놓고 가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방법으로 교회 안팎에 저와 비슷한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목숨을 걸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은 그럴싸한 빛나는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을,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명에 급급해서 넘어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마음 조급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12명밖에 키우지 않으셨는데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 여러분도 아마 다른 각자의 개인적인 사명 있을 것입니다. 찾아야.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공적인 사명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사명입니다. 공개된 공공의 사명입니다. 이건 모든 신자에게 인간이라면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명령,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일터에서 이 세상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문화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합니다. 직업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살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니까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제자, 십몇 대 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몇 대점의 제자가 바로 우리겠습니까?
한 세대를 30년, 50년 삼으면 30대, 40대 제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 디모데의 제자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 그렇게 흘러 오면 30대, 40대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한 세대를 100년을 한 1세기를 3세대라고 생각하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문화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은 목사와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문화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참여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공부, 직장, 가게, 현장, 연구소, 회사에서 문화적 사명을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모든 진리가, 모든 사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날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평일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까운 곳의 선교와 먼 나라의 선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삶으로 전도하고 어느 순간 교회를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먼 나라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나라를 입양했다고, 미전도 종족을 입양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후원하시고 관심 가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명은 뭔가 거대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명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명을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삶에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하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충성되다, 착하다, 잘했다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1등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사명을 따라 살라라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명은 개인적 사명과 공적인 사명, 문화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이를 성경은 달란트, 재능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재능을 주셔서 이 땅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을 다루는 재능으로 가축업을 일구어내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적 재능으로 수금과 퉁소와 같은 악기를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석을 다루는 재능으로 구리와 쇠로 된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재능의 사용에 대한 비유를 5달란트,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게 줍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사명이 수준이, 양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활용하여 2배씩, 5사람은 5개, 2개 받은 사람은 2개, 2배씩 이익을 남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똑같은 칭찬, 5개에서 5개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고 2개에서 2개밖에 못 남겼다고 더 작게 칭찬하지 않고 똑같이 공평하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에 주인은,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이 달란트의 비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재능의 다름으로 인해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졌다고 해서 비교하거나 섞이지 말고 재능과 은사의 기회를 100% 잘 활용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재능이 많은 사람과 재능이 적은 사람을 비교하거나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세상은 1등이냐 2등이냐 얼마나 남겼느냐 그 남긴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만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과 재능으로 은사와 달란트를 주어진 기회를 섞이지 않고 날리지 않고 잘 선용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준비할 시기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여러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공부가 힘들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라 1등이 되라가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숙제를 잘 했느냐, 공부하고 있느냐,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딴 데 한눈 팔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주신 작은 기회를 선용하면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무슨 재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속으로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까지 자신을 잘 살피지 않는 게으름의 증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제일 재미를 느끼는지, 한 가지를 배우면 10가지를, 몇 가지를 저절로 깨우치는 분야가 있는지, 그것이 바로 재능입니다. 생각하며 공부하고 공부한 뒤에 평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진로를, 재능의 길을,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명을 찾아가야 할 책임이 20대들에게, 30대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은 자신이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뿌려야 할 시기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가정의 설계도를 그리며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도 훈련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야 합니다. 미혼 청년들은 환상적인 배우자와 완벽한 가정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건강하고 자립적인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주셔도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만큼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 때 주께서 배우자를 허락하시면 그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40대, 50대, 60대 부모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이 정도 연세이면 1등에 대한 환상과 미련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사실 중요합니다. 40, 50, 60대야 비로소 남기고 저축하고 준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섬겨야 할 때입니다. 본격적인 사역의 시기입니다. 30대, 40대 열심히 뿌리고 50대, 60대 열심히 거두어 저장해야 합니다. 저는 333의 저장과 나눔의 원칙을 제안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3, 나와 아내를 위해 3,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3을 사용하자라는 제안입니다. 11조의 규칙을 넘었습니다. 11조 드렸다 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건 출발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선용할까 고민하다가 333을 제가 찾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 저의 권면입니다. 그러니 이런 결심을 미리 하지 않으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